샬롬. 레위기 강의 쉬운 세 번째 찬송가 486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도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이라는 큰 의식을 말씀하신 후에 그 의식에 따르는 부가적인 지시사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속죄일을 언제 지킬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주시죠. 속죄일은 우리 마음대로 날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이 있습니다. 참 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해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판단하고 이 정도면 속죄해도 되고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날 매년 7월 곧 그달 10일에 날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지은 날 죄를 속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또 이 날에 행할 백성들의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쉬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외국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식하면서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일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특히 그날은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괴롭게 해야 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은 낮추다, 굴복하다, 압제하다, 괴롭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내적으로 안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죄 있죠. 하나님과 나만이 하시는 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내 영혼이 참여해야 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참여합니다. 그런 표시로서 모든 그날은 육체적인 오락을 금하죠. 환락을 금합니다. 병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날은 금식을 해야 했고요. 장신구를 떼어놓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즉 치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 바깥 출입을 하겠다, 뭐 놀러 간다, 일 보러 간다. 아니, 그저 그날은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속죄일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즉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속죄일의 이러한 결례의식은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정한 이 율법이 무력해지거나 아니면 이건 모형이죠. 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나타나서 원형에 의해서 대치될 때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어떤 해도 중단되거나 빠뜨려져서는 안 돼요. 잊어버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매년 제사를 반복한다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해도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제사가 속죄하는 제사인데 그 속죄하는 그 효력이 약하니까 매년 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충분하지 않아.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죠. 속죄라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완전히 해결을 내야 또 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매년 해야 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이 속죄 제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속죄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죠. 다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다는 거죠. 완전한 제사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죠.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오늘 속죄일을 보면서 한번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요, 중보의 은혜입니다. 중보. 무슨 말이냐? 대신 해주신 은혜입니다.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어주신 은혜가 십자가 은혜죠. 이게 중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죄사함의 특권. 이제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어요. 아멘. 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 특권이죠. 누구든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주시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죄사함의 특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가 대속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자, 히브리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들의 죄,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시라라는 겁니다. 때문에 레위기 16장 17절에 우리 말씀 지지난 시간 했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한다. 오직 이 일, 대제사장의 일은 대제사장 홀로 감당해야 하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 일을 홀로 감당하고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포도즙 틀을 주님 홀로 밟으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 역할을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은 오직 주님 홀로 하셔야 돼.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다들 도망갔죠. 한 자도 남지 않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왜? 주님 홀로 감당하셔야 되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실 때, 모욕을 당하실 때 또 주님은 혼자셨고요. 멀찌감치 베드로가 쳐다봤죠. 요한이 혼입을 걸치고 쫓아가긴 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또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두 강도가 있었지.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죠. 주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지. 그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혼자이셨어요. 만약 여러분 그때 제자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마치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도와줬구나. 예? 주님이 속죄하는 일을 제자들이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아무도 주님 곁엔 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모든 속죄 의식을 행함으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가 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고 매년 되풀이해야 하는
의식이었죠. 그렇게 대제사장이 이룬 속죄는 이스라엘 회중에게만 관계되는 것이고 매년 해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속죄, 화해는 유대인의 죄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 오늘날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위하여 감당하신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뛰어나시죠. 주님이 아론보다 뛰어나신 건 당연하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아론은 속죄의식을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은 대가를 치러야 할 어떤 죄도 짓지 않던 innocent, 아주 순결한 innocent한 그러한 분이셨어요. 다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대제사장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누구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아론은 자신을 대신할 양을 찾아야 됐고 염소를 찾아야 됐죠. 자기 대신 죽여야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당신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몇 번에 걸쳐 얘기했던 두 염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염소.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염소고, 또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낸 염소. 속죄 염소는 우리의 의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어요. 죽이지 않고 보냈잖아요. 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양이 뭡니까? 염소가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이었어요.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그 염소나 양의 머리에 올려놓음으로 자신들의 죄가 모두 용서받고 사함받는다. 속죄가 완성된다 생각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한 형벌까지도 다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게 하셨죠. 채찍에 맞게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행했던 속죄의식의 하나예요.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의식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모든 죄악이 다 잊혀졌다.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세리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 알겠죠? 바로 아사셀의 염소라는 거죠. 바로 자신을 위해 죽임을 당한 염소, 양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세상 죄를,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시편 103편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히브리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대. 왜? 예수님이 그 죄값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지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였죠. 하지만 불완전하죠. 대제사장 아론,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켜야 하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런 속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매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이죠. 히브리 9장 11,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죄일을 지키지 않고 더 이상 그 속죄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믿음 그리고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 믿음과 회개를 갖고 있어야만 우리는 속죄받을 자격을 얻게 되고 은총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하죠. 너희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인지 우리 불로써 응답하는 자가 진짜임을 알자 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합니다. 불로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번제단의 번제물을 싹 태우는 그분이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 아무리 난리를 해도 진짜 난리 굿을 쳐도 안 되죠. 그때 엘리야가 제단에 올라갑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제단에 물을 잔뜩 부으라고 합니다. 저절로 불이 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 열왕기상 18장 37절.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과 회개를 달라는 겁니다. 되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되돌이킬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되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이 나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과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영혼을 괴롭혀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괴롭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금하고 쾌락에 빠지지 말고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주일 지키는 것도 있고 주님께 봉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잊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과 회개, 그것만이 우리가 더 이상 속죄일을 지키지 않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내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육체의 쾌락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며 그 세상 쾌락에 눈 어두워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참 평안은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니요 주님 아닙니다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